율법은 복음을 더욱더 복음되게 해줍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했고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래서 율법 폐기론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건강한 신앙생활과 성도의 거룩성을 무너뜨립니다. 복음은 누림이다 라면서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만을 강조하다 보니 율법에 율자만 나와도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편견을 가진 아직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 보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를 언급하면 신천지로 의심받고 종말을 언급하면 시한부 종말론 이단이다 하고 오해를 받듯이 마찬가지로 율법을 언급하면 복음 깨닫지 못한 율법주의자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선하고 경건한 노력 자체를 깨닫지 못한 종교생활, 그렇게 복음을 막는 율법주의 이렇게 규정해버리고 방종과 방탕을 복음 누림으로 둔갑시킨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의 원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을 매우 싫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체 내에 벌어진 윤리 도덕적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언론과 방송, 인터넷을 통해 만천하에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락 체인점을 운영하며 성도들의 헌금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던 다락 지점장들은 자신들의 비즈니스 스토어에 손님이 줄어 밥그릇에 악영향이 발생할 위기를 막기 위해서 도덕 폐기론이 지금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죄가 아니라고 정당화할 수 있겠죠. 단체 내에 공공연히 발생한 윤리 도덕적인 문제와 목회적 위기를 극복해 보기 위해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방법들이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꾸 발전되더라고요. 지금은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 갇혀야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던데, 자, 크게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첫째로 대표적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마귀 때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마귀에게 속았을 뿐이며 따라서 인간에게는 죄책이 없다라는 논리로 귀신론, 마귀론을 목회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결박하는 게 아니에요. 결탁되는 거죠, 마귀랑. 둘째, 원죄만 진짜 죄며 자범죄는 죄가 아니라는 거짓 논리를 펴기 위해서 도덕 폐기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셋째, 극단적 이원론을 도입하여 모든 것이 신분의 문제이자 영적 배경의 원인의 문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전도자는 빛의 영적 배경,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기 때문에 혹 실수나 잘못을 했더라도 죄가 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그 신분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이라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잣대로 지적해선 안 된다라고 거짓 논리를 펴니다. 또 넷째로 율법의 정죄를 마귀의 정죄하고 동일시해서 율법 자체를 마귀로 규정을 해버리고 율법을 악한 것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또 다섯 번째,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을 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하여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복음이니까, 흐름이니까 수용하고 추월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도 합니다. 또 여섯 번째로, 우리는 성경적 전도 전략의 흐름을 따라온 것이지 어떤 특정 시대적 전도자를 따랐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 일곱 번째로, 전도자와 주의 종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벌하신다라면서 거의 협박을 합니다. 또 여덟 번째로, 마귀는 다락방 밖으로 카페나 떠난 자 렘넌트나 PD수첩 또는 법원, 경찰 등 사법기관을 통해 전도자를 공격하고 복음을 막는다고 거짓말을 해댑니다. 또 아홉 번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발생한 일이니까 우매하고 연약한 피조물 따위의 인간 주제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거짓말을 또 합니다. 또 10번째로 교리와 윤리는 별개의 문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윤리를 보고 윤리를 보지 말고 전도자가 저지른 윤리적 문제를 보지 말고 전도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된다. 그거 가지고 응답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거짓말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부패한 본성에 이끌려 스스로 자범죄를 넘어 이제 고범죄를 지었잖아요. 스스로 지은 죄악들과 또 목회적 이득을 위해 그것이 잘못인 줄, 죄악인 줄 알면서도 뻔히 묵과하고 또 동조하고 또 단체 내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을 외면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왜곡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진실을 왜곡하려는 악한 속셈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율법 폐기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범죄는 죄가 아니라는 거짓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려면 먼저 복음과 율법을 대립관계로 설정을 해놔야 율법을 폐지된 것, 악한 것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율법과 복음을 대치시켜버리려면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복음과 은혜의 시대라고 하면서 율법이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세대주의와 또 이단들의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개혁신학에서 이렇게 말을 하느냐. 개혁신학에서는 율법과 복음이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고 율법이 복음을 더욱 복음답게 만들어주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자 유기적 통일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성도의 생활 지침으로 특히 성화를 이끌어내는 거룩하고 영적인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가 더욱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할 내용들을 가르치는 중요한 지침들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더욱 복음되게 해줍니다. 복음이 더욱더 복음되게 해줍니다. 율법이 왜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이며 왜 우리가 이 법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율법 폐기론이라는 마귀의 유혹에 더 이상 속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래서 본론 1번. 율법은 폐지된 것과 유지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다락방이 율법을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율법의 종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성경의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의식법. 의식법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성취되고 폐지된 것인데, 구약에 나오는 제사제도, 또 성막제도, 또 할례, 또 음식법, 정결법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의식법인데, 이런 것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었습니다.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심으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고 의식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안식교나 일부 이단들이 6월절이나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사역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새언약 백성들은 구약의 의식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의식법은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날에 정결법에 따라,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에 따라 출산한 엄마, 아기 낳은 엄마에게 당신은 부정한 사람이야 하면서 아들을 낳았으면 40일, 딸을 낳았으면 80일간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여성 인권단체에서 그런 교회는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법은 폐지됐어요. 그러나 의식법이 가리켰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거듭난 신자는 죄악에 물든 세속적 부정함과 구별되어 정결과 거룩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며 그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그 의식법의 목적과 정신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또 율법의 종류, 재판법이 있어요. 재판법은 뭐냐면 재판법, 판결에 관한 내용들인데 이게 국가체제, 그러니까 신정국가 이스라엘 국가 그 체제가 없어지면서 종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과 정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재판법은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민법과 형법과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런 판결법들을 얘기해요. 제사장이 율법을 기준으로 제사장이 의학적 판단도 하고 사법적 판단도 해요. 제사장이 모든 판결을 내리는 이유는 고대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그 나라의 법인 신정국가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부터 나오는 판결법들과 또 레위기 18장 이후에 나오는 규례들과 또 모세오경 곳곳에 이 재판법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그러나 오늘날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아닌 지금은 이제 신정국가 이스라엘 아니잖아요.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런 일반 국가에서 만약에 형사취수법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이제 형수와 함께 아이를 낳아서 보존하는 형사취수법 같은 조항을 고대 이스라엘 율법을 법으로 하는 신정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지금도 똑같이 적용한다? 그건 어불성설 말도 안 돼요. 또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훔치면 5마리로 갚아라 하는 출애굽기 22장에 처음에 나오죠. 이걸 법을 현대 국가의 체제에서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소 한 마리 훔쳤으면 어떻게 배상해야 되나요? 반드시 5마리로 배상하라는 법은 없지만 이에 합당한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에 합당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공의와 정의의 원리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그건 기본 상식입니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 약자보라는 일반적 공정성의 원리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도 당연히 지켜져야 할 공통된 윤리입니다.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 신명기 22장 8절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 하는 법을 현대 건축법으로 동일하게 건축법의 그 조항을 똑같이 넣지는 않겠으나 그럴 필요는 없겠으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도덕적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런 점에서 재판법, 민법, 형법, 시민법 등등 이런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종결과 함께 이런 법들은 폐지되었으나 그 목적과 정신,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대강령과 공의와 정의라는 목표는 폐지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된 게 있고 유지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특히 도덕법은 오늘날에도 유지되며 영속성, 영원히 존재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도덕법. 특히 이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는 도덕법은 인류 창조 시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법이며 오늘날 이것은 절대로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의 계명들 이런 명령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이건 당연한 법입니다. 신자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졌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삶의 원리로서 도덕법을 기쁘게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자, 본론 두 번째.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율법을 나쁜 것으로 오해하지만 성경은 율법이 우리를 더욱 복음답게 하고 거룩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음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7장에서도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며 신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덕법, 율법은 폐지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그렇게 나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주신 구체적인 목적들에 나와 있는데 살펴보면 세상 속에 살면서도 불신자와는 다른 거룩함과 정직함과 의로운 모습으로 확연히 구별될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부족함 없이 선한 일을 하려
하게 하려는 하는 복의 통로가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며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줍니다. 율법이 이런 좋은 역할들을 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섬기며 치유하고 생명을 나누는 제사장으로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먼저 율법을 통해 정결케 돼야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결케 해줍니다. 구별되게 해줍니다. 율법의 대강령은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율법이 알려줍니다. 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등등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 안전망을 통해 최대 다수가 평화를, 샬롬을 공평하게 누리게 해줍니다. 율법이 이런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케 해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어 어디서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존귀한 민족이 되게 해줍니다. 율법이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신앙의 유산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머물게 율법이 해줍니다. 또 거울처럼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해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해줍니다. 몽학선생 역할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죄인을 정죄하는 근거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율법에 따라 죄인들이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날은 곧 우리 신자가 올려드린 신원이 응답되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장, 18장, 19장에 나와요.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곧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이렇게 말씀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 회개하고 정결과 거룩을 지킨 자, 이긴 자가 되게 하는데 반드시 율법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복되도록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어찌 복음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폐기해야 할 나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율법을 아주 좋은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본론 세 번째, 복음과 율법의 관계.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대치가 아니에요. 서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은 구속이고 복음은 자유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러니까 방종을 복음 누림이라고 하고 거룩한 율법은 폐기할 율법주의라고 하면서 대치, 이건 없어진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분법적 대치 관계를 가르치는데, 개혁신학에서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율법은 성화의 지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죠.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또 율법은 의롭다 칭함받는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성화의 지침이 율법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수준의 법,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 안으로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도자 바울은 율법에서는 자유로웠지만 결코 이단의 거짓 교사들처럼 도덕 폐이론자, 무율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통치와 사랑의 원리인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서 더 열심히 율법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율법은 구약의 율법의 세부 사항 조항들을 억지로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 지켜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새 계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사회 질서와 죄의 깨달음을 위해 율법이 필요하다고 또 보았고, 칼빈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성화의 채찍으로 율법의 유효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가 되고, 이웃을 무시하는 반사회적 비인격자가 됩니다. 율법과 복음은 대치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신자의 완성을 향해 나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본론 4번. 성령이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 줍니다. 거듭난 신자라도 옛사람의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져요. 성령은 마음에 새겨져 있는 율법과 같아요.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어 외부에서 강요되었지만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등등 여러 곳곳에 있죠. 그래서 친히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기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겼으니 이제는 벌받을까 봐서 두려워서 지키는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뜻을 행하고 싶은 자녀의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율법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새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원리가 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결론, 율법의 정신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좋은 것을 베풀듯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즐겁고 기쁜 것으로 더 풍성히 지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즐겁다. 그럼 나도 즐거워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기뻐하신다. 그럼 우리는 그걸 더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이 율법의 정신인 공평과 사랑으로 가득 찰 때 비로소 세상은 다시 교회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다락방에 남아있는 안타까운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기를, 그 거짓 교사들의 감언이설, 율법 폐기론 속지 마십시오. 율법이 폐기되었으니 어떤 행위도 죄가 되지 않는다. 뭐 마약을 하든 술을 하든 음행을 하든 룸살롱에서 무슨 짓을 하든 어쨌든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리스도만 깨달으면 된다. 이 거짓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 옳으니 그르니 판단하지 마라 라는 방탕의 거짓 논리에 속지 마십시오. 율법 폐기로는 성도와 교회를 영적 방종과 방탕과 음란과 사기와 술 취함과 타락으로 이끌어 오히려 불신자만도 못한 저질스러운 죄인으로 만드는 아주 악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실 신령한 복 안으로 인도하는 참된 선물입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변 이웃이 교회의 구별됨과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교회를 또 존귀하게 여겨 진정 전도의 열매도 맺혀지게 될 걸로 믿습니다.